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나를 보자와라. 보겠습니다. 나를 보자와.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 결론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 당할 때, 고난 중에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서신서를 보낸 게 빌립보서입니다. 고난 중에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1장 12절에 나의 매임이, 이 고난이 복음의 큰 진정이 됐다. 그 매임 때문에 그 시위대, 그 뜰에, 그 감옥 안에 그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바울이 갇히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야,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자. 어떤 사람은 이 도전받고서 이제 막 복음을 전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너무 잘하니까 막 시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감옥 갇혔으니까 우리가 이때 전도하자. 그럼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어떤 사람은 시기함으로 또 전도를 했어요. 이때 바울은 난 이렇든 저렇든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자, 뭐 시기에 도전하든 도전하든 어떻든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나는 기쁘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 이 옥중에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옥중에서 내가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간에, 자, 내 몸에서,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를 원한다. 살든 죽든 나는 어쨌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면 난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 선택의 고민입니다. 나는 지금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 뭐냐면 죽음과 삶을 말합니다. 내가 옥중에서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끼어 있는데 난 솔직히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한 것이 나는 훨씬 좋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또 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지금 감옥에 나가냐 안 나가냐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나의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고 복음이 증거되면 기쁜 일이고, 죽으면 난 죽으면 훨씬 낫다. 그렇죠. 살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유익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 이제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입니다. 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때 무슨 시간표인가?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 그는 찬양할 것이다. 자, 고난 당하는 자냐? 저는 기도의 시간표 아니냐? 기도에 집중을 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이게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고난당할 때 그때 시간표가 야고보 욥기서 23장 10절 보니까 욥이 큰 고난당할 때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고난 하나님 아신다. 당연히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이 고난이 뭐냐? 연단의 시간표입니다. 연단이란 말이 뭐냐면 불순물 제거, 찌꺼기 제거, 순금한다. 순금, 정금, 순금.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연단입니다. 인생에 뭔가 불신앙, 부정적이고 창세에 3년 체질 막 빼는 게 뭐냐? 연단입니다.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으면은 그 찌꺼기 다 걸러냅니다. 그것처럼 연단의 시간표는 뭐야? 이런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다. 그래서요, 이 고난은 굉장한 갱신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걸 다 제거하는 시간표예요. 힘들죠. 그러나 그때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119편 67절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했는데 고난 당하면서 그가 바르게 딱 세워집니다.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시간표 있어요. 또 시편 119편 71절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앞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뭔가 잘못된 돌아와서 딱 저 앞에 고난을 또 배웁니다. 고난 전은 잘 몰라요. 뭐가 뭔지. 그런데 고난 통해서 하나님 말 딱 돌아오는.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는 시편 119편 90절입니다. 이 고난 당할 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어디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뭣도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했으니 살아났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야 됩니다. 말씀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사람 문제에 따른 굉장히 큰 어려움 나갑니다. 그러면서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치시고, 자, 하나님이 고치시고, 말씀을 다 고치시고, 위기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려울 때 예배 시간이 뭐냐? 말씀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편지에 계속 영적 편지입니다. 가운데한테 계속 말씀 보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때로는 나를 갱신케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계세요. 제일 좋은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히 예배는 하나님 시간표니까 그 맞는 시간표에 따라 쭉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갱신도 되고 여러 가지 다 해보게 되게. 이게 이제 예배의 비밀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나를 보좌하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흑암이 무너진 시간이에요. 불신앙이 무너지고 어둠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체질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거든요. 다 내려놔라. 세계복음화 체질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많은 것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보고나 체질로 바꾸려면 그 가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런 전도를 통해서 자꾸 편집해야 됩니다. 자꾸 편집해서 체질을 바꾸는 거죠. 바로 세계보고나 체질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나 내 삶의 현장이나 전 세계입니다. 내 자신도 그랬고 삶의 현장도 그랬고 전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온 땅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돈, 세계, 성공 중심 거의 뭐 온 세상은 사탄입니다. 사탄화되어 있어요. 사탄의 것으로 다 이 땅은 지배되고 있어요. 사탄화되어 있고 사탄의 것 우상화가 되어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들로 꽉 젖들어 있습니다. 온 땅은. 자, 이런 세상에 이런 곳에 여기를 보좌화시켜라. 보좌화란 말이 뭐냐면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이런 사탄화된 세상에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보좌화시켜라. 이게 세계보고와 같은 말이죠, 이게. 자, 그럼 먼저 나부터 보좌화시켜라. 나부터 보좌하는 게 뭐냐면 나의 과거입니다. 나의 과거를 보좌화시켜야 돼요. 내 과거가 하나님 몰랐던 사단화되고 세속화된 것들이 내 과거 숨은 상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빨리 바꿔라. 보좌화시켜라.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보좌화시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발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보좌화 안 시키면 상처로 남아있어요. 말씀으로 보좌화시키면 그것이 발판 되어버려요. 이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간이에요. 모든 응답을 바꿔야 돼요. 문제까지도 응답을 바꾸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보좌화입니다. 그 미래는 내 인생의 미래는 완전히 개혁해야 돼요. 개혁한단 말이 뭐냐면 사단에게 빼앗겨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2장 7절 생명 2장 8절 에덴의 축복. 자, 미래는 바로 사단에게 빼앗겨 잃어버린 것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미래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현장. 내 삶의 모든 현장을 보좌화시킨 사람들이 그 렘넌트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보좌화시켰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가면 보디발 집이 보좌화 임해서 하나님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고, 감옥 들어가면 감옥에 보좌화 되고, 왕궁에 들어가면 왕궁이 보좌화 돼서 왕이 총리를 임명하게 되고. 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예 국가를 보좌화시켰어요. 백성들이 다 빗나갔어요. 그 미스바 운동입니다. 다 모아놓고서 우상 다 던져버리고 죽게 들어와서 보좌화시켰어요. 이때 바로 블레셋이 다 무너집니다.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가는 곳마다 보좌화시켰어요. 이 골리앗 쳐들어왔잖아요. 흑암이 다 덮쳐옵니다. 이때 흑암 무너뜨리고 성전을 세우고. 엘리사입니다. 도단성을 보좌화시켰어요. 아람 군대 쳐들어와서 뺑 둘러쳤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기다리니까 보좌화 되니까 한 군데 동원돼 거기에 흑암이 꺾이고 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보좌화예요. 저와 간 현장마다 보좌화해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사단은 다 꺾어져야 됩니다. 이게 다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보좌화하라. 이게 이제 세계보고마 2, 3, 7, 5천 종족을 흑암화되고 사단화되고 우상화되는 그곳에 보좌화시켜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느라. 이걸 해라.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계 복음화, 세계 보좌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은 2, 3절입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자, 전 세계는 현장은 창세기 3장 사단하고 우상화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자고 하려고 하니까 전 세계는 거의 우상으로 이 귀신 문화로 꽉 젖어 있습니다.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그 시작이 뭐냐? 그래서 역시 먼저 나를 보좌화시켜야 되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내가 보좌화되면은 이제 내 주변이 보좌화될 것이고 흑암이 무너질 것이고 그 확산돼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쭉. 이게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나 자신부터 내 주변이 또 내 주변이 이거 세계 아닙니까? 거기를 보좌화시켜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그때가 중요한 하나님의 전환점입니다. 나를 보좌화해서 현장을 세계를 보좌하는 그런 증인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나를 갱신해서 세계화시키는 귀한 시간표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좌화하고 내 주변을 보좌화하고 세계를 보좌하는데 우리 온 성도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